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의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상이었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물이 지어져가는 현장을 보면 사람이 없는데도요, 하루 종일 그 현장에 선풍기가 돌아가는 그런 광경들을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업을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다 라고 말하죠. 콘크리트 양생이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고 또 그 낮은 온도가 되도록 보호하는 작업을 가리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콘크리트를 잘 말리는 작업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콘크리트를 잘 부어서 말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콘크리트를 말리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콘크리트 양생 작업으로 인하여서 콘크리트의 그 강도와 경도가 그 수명이 달라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야 콘크리트가 완전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간혹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지요. 그 붕괴 사고 중 원인 중 하나가 이 양생 작업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가 그 내구성이 약해져서 그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양생 작업이 이루어야 할 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져서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히 설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양생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또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은요, 총 40년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다를 다스렸던 기간이 7년 6개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한 기간을 설명하고자 가는 이유는 다윗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유다를 다스렸던 이 7년 6개월의 기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기간이 바로 7년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왕위에서 통치한 기간을 2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도 충분히 그 왕위를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지파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혹은 정치적으로 방법을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년 동안 기다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군사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로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피 흘림 없이 다윗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의 선한 방법으로 그를 통일케 하셨고 왕국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인생과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힘이 들어서 무언가 해보려는 나의 의지가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생각과 마음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대할 줄 알며 기다릴 줄 알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과 그 역사를 그것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통일된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신 이후에 다윗은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몰아내지 않았던 여부수 족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군사를 움직이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당연히 다윗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했던 왕이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이 승리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바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으로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강성화해지자 두로왕 히람은요, 다윗이 궁궐을 질 수 있도록, 왕궁을 질 수 있도록 좋은 건축 자재와 이러한 목수와 석수를 보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도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복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계획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녀의 양육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 홀로 뒤처진 것 같은 이러한 패배감과 실망감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조급하게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선한 길로 인도돼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내 걸음을 살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